하나님의 비밀한 경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이 원래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한번 읽어보세요. 오이코노미아. 그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또 천하를 다스리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해 나아가고 또 천하를 다스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오이코노미아 그래요. 다른 오이코노미아. 원래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죠. 집을 다스린다, 천하를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랑하는 게, 지금 이 오늘 본문은 그래요. 자랑하는 게 최소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려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는 거죠. 비밀한 경륜. 그러니까 최소된 것을 자랑한다. 최소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자랑한다. 그 원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바울 사도는 또 생각이 다르죠. 빌립보서 1장 12절 봅시다. 에베소 다음이 바로 빌립보죠.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한 일, 에베소서, 빌립보, 이거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단 말입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쓴,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은 바로 감옥에서 쓴 성경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뭐의 진보가 되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가운데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래서 형제들을 권면할 때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빌립보 조금 뒤에 넘겨보면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 그 다음에 디모데, 그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도 하는 말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영광이다. 오늘 본문 13절 에베소서 3장 13절을 봅시다. 3장 13절 여기 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에 대해서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게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잡혀서 감옥에 간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받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내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기가 죄수인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요. 에베소서 1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갇힌 자 된 나. 또 4장 1절 한번 읽어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갇힌 내가 뭐한 내가? 갇힌 내가 갇힌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6장 20절 6장 20절 6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 매인 사심? 쇠사슬에 매인 사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심이 된 것.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감옥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죄수가 된 것을, 쇠사슬에 매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권면하기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다른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1절에서 갇힌 자신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물론 이 오이코노미아 요 앞에 보면은 텐이라는 말이 있어요. 텐. 따라서 텐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이건 정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다스리는 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런 뜻인데 2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은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답이 나오죠.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에? 성경 이름이 뭐예요? 아니 성경 우리 뭐 읽어서 간 거? 에베소서. 에베소가 이방입니다. 이방. 에베소가 어디라고? 다 이방인이잖아요. 거기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로마, 또 어디? 골로새, 데살로니가, 또 뭐 더 없나? 그건 사람 이름이고,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고, 디도도 사람 이름, 빌레몬도 사람 이름, 야고보 이런 건 다 사람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전부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따로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한 경륜이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장면인데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방인이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한 경륜이 뭔고 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바울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따로 은혜의 경륜.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첫째는 사도가 된 사실입니다. 뭐가 된 사실? 사도가 된 사실. 사도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를 사도로 만들어줬다. 그것도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다른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도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 사도가 될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가 될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 사도가 될 자격이 또 원래 또 자격이 없잖아요. 원래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두 가지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본 12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봐야 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할 무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척을 지고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바울이 뭐였다고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될 만한 공로가 전혀 없어요.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사도가 됐어요. 이게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은혜의 경륜. 할렐루야. 우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이 태어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된 사실. 뭐된 사실? 변화된 사실. 바울이 뭐가 됐어요? 변화가 됐다. 그 디모데후서 1장 13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343. 디모데후서 1장 13절. 343페이지.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말씀이 아닌데. 디모데후서. 그거 말고 사도행전 9장 1절하고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교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또 2절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뭐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8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천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냥 바울 사도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넘겨봐요. 고린도 15장 9절 282페이지 15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막 혈기가 덩덩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게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그러니까 잠은 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 발령받아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그런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15장 9절에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있어요. 죄인. 이런 변화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다르게 은혜의 경륜. 무슨 경륜?
은혜의 경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된 사실. 전도자. 뭐가 됐다고요? 전도자가 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자를 주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첫째로 사도가 되고, 두 번째로 변화가 되고, 세 번째로 전도자.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은혜. 다음에 은혜.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지휘 감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죠. 사울.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에 지휘 감독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죠.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고 그러면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를 부르기가 어렵고, 또 듣지도 못한 자를 믿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따라 믿어야 된다. 믿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들으려고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으로 난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면 뭘 해야 돼요? 믿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뭐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으려고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자가 된 사실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사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편안하잖아요. 고난을 주는 사람도 없고 핍박을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기싸대기도 한 대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막 쫓겨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듣고, 좀 이런 게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얌전하게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실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좀 복음을 전하다가 막 좀 얻어 터지기도 하고 바울처럼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막 그냥 엄청난 이런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또한 변화가 되었으며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령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아무런 일도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만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욕도 듣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